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4절, 15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 새 사람이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원래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란 그런 기본적인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런 의미가 교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다. 바로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한 새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바로 단체적인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란 단어는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된, 단체적으로 하나가 된 그런 단체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원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 새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이 될 것이다.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으면 꼭 그 한 자녀가 부모님을 다 대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첫 번째 아들은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 세 번째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된 모습을 딱 가졌을 때 그 부모님이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바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큰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의 교회다.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 아까 에베소서 어제도 말씀했었어. 에베소서 4장 한번 뒷장에 보면 22절에 우리가 새 사람 하면 반대로 옛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라 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5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먹어야겠다.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을 해야겠다.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해야겠다. 좋은 식당이 있대더라. 친구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일하고 또 먹고 누리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옛날 생활 방식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활 방식은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 생활 방식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아까 23절에 4장이에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 원래는 여기 단어는 심령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요, 우리의 새 사람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지혜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의 혼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거듭난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온 존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휘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오늘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이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입는다는 뜻은요, 새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제 그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조금씩 점점점 우리 흘러나오고, 우리의 의지, 우리 온 존재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될 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생각도 붙잡고, 우리의 감정도 붙잡고, 우리의 온 존재를 점점 꽉 점유하고 꽉 우리를 적실 때 점점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온 존재를 꽉 지배하고 꽉 붙잡고 적셔지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점점 새 사람이 안에서 확장돼서,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을 입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2장이죠. 15절까지 읽어 16절부터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율법적인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기의 법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율법의 계명을 폐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꾸만 나누어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하,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들이 강한 거예요. 요즘에 한국이 분열이 돼 있잖아요. 늘 이렇게 뭐 진보든지 뭐 보수든지 자기의 사상들이 딱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법이죠. 내 법은 이게 맞아. 내 법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짐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법이 있는데, 자기의 법을 여기서 나는 율법에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법이 있고,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 난 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싫어. 그래서 잠깐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절에서 그런 표현했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율법, 자기만의 법들, 바로 그런 기준들, 자기만의 기준들을 너무나 꽉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을, 이런 자기만의 법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기만의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만을 막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법은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의미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 둘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드디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믿는 사람들, 이방인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축복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18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 둘이 항상, 둘이라는 것은 아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냐? 성령 안에서. 그것은 딱 두 가지밖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나만의 법들, 나만의 기준들을 끝낼 때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너희는 자는 우리 실제 말해서 이방인 신자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인데 이제 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죠. 어떤 나라가 있으면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로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한국 이렇게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 외국에 와서 온 사람들, 이렇게 외인도 아니도 외국인은 그런 뜻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시민권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떠돌이처럼 그냥 자기 국적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손님. 그러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지만 오직 이제 성도들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고, 또 뭐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주 예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됐고, 두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참된 국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도 거기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미국 시민이겠지만, 미국 국민이겠지만, 미국 국민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본 국민도 일시적인 것이고, 중국 국민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국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다 뭐요? 세금을 내야 돼요. 권리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리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권리도 있지만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그것도 우리의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온전한 하나님 나 백성으로서 11조 하는 거, 이것 또한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하여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또 누리는 것도 우리의 권리가 된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당연하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은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한 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만큼 뛰어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인종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갖는 게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을 나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대한민국만 생각하죠. 우리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너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어떤 대한민국으로서 내가 난 이런 사상을 난 맞다고 생각한다. 난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 난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별로 안 좋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제 교회 안에 새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의무도 지키고 아버지의 그 생명도 마음껏 누리고 또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가 이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리라.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리라.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리라. 정복하는 능력을 사용하리라. 머리가 되는 능력을 사용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세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사 우리 모두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하여 하나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권리와 또 의무를 행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가정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직장과 사업에도 확장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와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점유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 온 존재를 주님이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성전과 가정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